우리가 이 본문을 읽거나 들으면서 이제 어린이날 설교 혹은 어린이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정말 뭐 미취학 아동이나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의 어린 아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상징적으로 가리키시는 바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이제 보자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분이었는데, 이제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거를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뭐 기도도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이제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이제 믿음이 뭔가 그리고 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믿음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이 좀 우리가 많이 쓰면서 사용하면서 좀 뭐랄까 이렇게 고정된 어떤 이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필터링하면서 믿음이 좋다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하다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좀 이제 스틸 헝그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제가 왜 요거를 이제 믿음이 좋다라는 말하고 조금 이제 구별을 하려고 그러냐면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떤 좀 일종의 찝찝함이나 주의해야 될 게 생기냐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말 캠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와 보시면 참 은혜가 커요. 제가 한번 이제 이 은혜를 한번 정리 좀 해봐야겠다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 주말 캠프의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얘네들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복을.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 오면서 뭐 여기 이제 성현이도 있는데 뭐 성현이나 뭐 또 그 아래 애들 뭐 그런 애들이 이렇게 이제 죽해말 때가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나이 든 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튼 체력이 그때까지 버틸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말 캠프에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그러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즘에 뭐 피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반도체 피크 이런 말. 그러니까 피크를 넘어가면 이제 떨어진다 이거죠. 예,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하고 가난하다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현상적으로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약속이 있어서 갈 데가 없어서 뭐 또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깊이 보면 딱 핀포인트로 찝을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뭐긴 뭔데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저마다의 성전이 아니라 신전들을 두고 있는데 그런 건 절대로 건들거나 남이 함부로 옮기거나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신성시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시기질투, 아주 교묘하게 시기질투가 일어나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제 안에서. 특별히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야 느낄 건 없고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아주 그 이렇게 셀로판지 같이 얇은 시기질투가 있는데 그게 참 그런 걸 가름을 해요. 정욕과 탐심. 이것도 다 핀으로 꼽기가 힘들어요. 있긴 있는데 약간 양자 같아요. 그 양자 같은 거는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거는 그 불과 되게 짧은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양자를 보는 거고 이미 그 자리에는 없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만, 이제 교만이라는 거를 오늘 새벽에 이제 완악함,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 딱 완고해지는 거. 예전에 보면은 그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막 마음이 굳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힘든 게 아니고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난한 게 정말 크리티컬 포인트, 결정적이에요. 이 가난함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래, 가난할래. 그러면 저는 이 가난함이 뭐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아까 기도할 땐 이거를 좀 오프 더 레코드로 설교를 할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녹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남지 않았으면, 보통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좀 웬만하면 녹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까먹을까 말까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가난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랑하시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근데 요거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크헬루 선생님이 그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책의 말미 결론부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가난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데 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난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의로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뭐 사랑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가난하다고 의롭다는 건 아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거기서 약간 이분이 얼버무리면서 끝내요. 예. 여하튼간에 그러면 영으로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면서 좀 결론을 갖고 싶을 텐데 그러면 또 상징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는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어지는 가난인데 요거는 좀 율법적으로 내가 가난한 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뭐 가장 명확한 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말합니다.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되어지는 가난에 대해서, 실제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가난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가난하지 않아. 이거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는 일단 확실한 건 정죄는 없어요. 율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정죄를 많이 받아서 불편하고 슬프고 힘든데, 이 사람들은 정죄를 안 받아요. 그리고 되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신 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 정의로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또 가난하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알쏭달쏭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자천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의 무기를, 그래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감사하고, 왜? 좌우에 갖고 있으니까. 부유해도 감사하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유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본주의가 말하는 가난과 부라는 기준, 척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 사람 가난하네, 저 사람 부자네 이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이 자원하는 마음의 정체를 알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의 정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자기의 영광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마음에 임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러면 지치거나 피곤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끌어내는 자원하는 마음은 실망하기도 하고 희망 고문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하는 마음, 이거를 그 시편 51편에 다윗 왕이 회개하다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노블 스피릿으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인데, 이거를 언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감하실 수 있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기도합시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너가 저기 신하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제자도를 따라서 충성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걸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정황과 하나님의 계획과 영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희한한 논리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쭉쭉쭉쭉쭉 진행하세요. 어떤 사람은 일본 선교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북한은 선교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캠퍼스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첫 단추를 꿰는데, 보통 셔츠에는 이제 한 이 줄만 있잖아요. 끝 단추도 같아야 되는데, 기도는 성령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운전하시는 거라, 사실 기도는요, 여러분 그 오래 하면 좋은 건 이제 풍성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인데, 그 오래 할 수 있는 지구력은요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 오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 기도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변화시키지 못해요. 인격이 잘 안 변화되는데,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운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운전대를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에 뭐라 그럴까, 산책을 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데 가면 막 골목길이 구불구불구불 하잖아요.
소총 같은데 길이 다양하잖아요. 미로처럼.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혜도 주지만 또 성령 하나님의 친밀함도 주고,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제 표현입니다. 수술 받은 느낌? 뭔가 더러운 게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종의 드라이빙하는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그런 맛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참 억울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라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유가 나에게 임해서 자원하는 마음, 노블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게 하신다. 오타니가 이도류 선수라면서요.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류현진 선수한테 오타니가 어떠냐 했더니 하면서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만화 속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 이도류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가난하나 부하나 유명하나 무명하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난을 축으로 말하면 되어지는 가난이더라. 그런데 이 되어지는 가난이 그러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려고 막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을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요거는 조금 수준이 있는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야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올 상반기에 우리 교회 되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좀 이제 기도하면서 편승을 했으면 좋겠고, 그건 뭐냐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계획하신 바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건국 250주년 했잖아요. 미국을 보면은 참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죠. 지금 참 걱정스러운 게, 제가 그 주말 캠프 아웃리치를 다녀왔더니 이제 신문이 한 3-4개 쌓여 있더라고요. 3-4개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헤드라인이 뭐냐면,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받겠다는 거, 이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 이란이 이렇게 자기 영토랑 붙어 있으니까 이란이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억지 같지만 그냥 어쩔 수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란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는 거예요. 뭐 관세 20% 이렇게 받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이렇게 이제 항해하는데 뭔가 좀 낭만이 있어서 이제 자기네 그 바다를 지나가도, 영해를 지나가도 통행세를 받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불문율이었는데, 이제는 참 이 시대가 천박해져 가지고, 아니 미국은 저기 대서양 쪽에 있는 나라인데 왜 호르무즈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이렇게 군함 갖다 놓고 그러니까 줄 거놓고 이렇게 통행세를 받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죠? 참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랑 되게 비슷하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 보고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다. 뭐 우리가 그런 거 갖고 걱정한다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런 미국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볼 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1차 대각성 운동이고 하나가 2차 대각성 운동인데, 1차 대각성 운동은 18세기, 2차 대각성 운동도 18세기 즈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편하게 19세기라고 합시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어떤 거냐면,
1차 대각성 운동을 모방한 거예요. 모방을 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예를 들어서 뭐 기도 10시간, 성경 10도 뭐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만들면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1차 대각성 운동은 그냥 일상을 건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뭐 청교도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고, 한 분이 사무엘 데이비스라는 사람이에요. 약간 그 인디언을 인도한 전도한 분하고 이름 비슷한데 그분은 아니고 사무엘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선배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제가 그 연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젊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병 걸려 죽어요. 그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울어요. 울면서 왜 우냐, 죽는 게 두렵냐.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면서 울다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세요.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도 더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일종의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병상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제 믿음 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다분히 헌금을 낸다, 헌금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인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하려면 이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하신 말씀 보면 물론 이런 표현도 에베소서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인본적, 그러니까 혼의 영역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번에 주셨다 그러고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가 회심할 때 하나님 믿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혼을 기경하면서 그 주신 바 믿음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깊은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영광을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그러니까 가꾸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쪽으로도 믿음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뭐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할 필요를 느꼈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유다서 말씀이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힘써 싸워야 하더라. 그럼 목사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 틀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요겁니다. 요거. 왜 요걸 선택해야 되냐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이지, 자유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을 기경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오늘 밤에 기도하려고 꺼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못 오겠단 말이에요. 뭐 줄 세우라는 건지 애들이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금지를 시키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시고, 그리고 제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야고보서 2장 5절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부요케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믿음을 부요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어린이를 기뻐하시나? 이 부분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이유는 아닌데 이거를 대단하게 보는 사람이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활력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 민중신학 이런 게 좀 생긴 거예요. 민중신학이란 거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복음으로 삼는 게 아니라 계급 타파, 뭐 노동자의 운동, 뭐 민중의 계몽, 뭐 이런 걸 이제 복음의 진리로 삼은 사람들이 민중신학을 하는 건데 약간 좀 지나쳤죠.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땐 별거 아닌데 사람이 볼 땐 아니야. 사람이 볼 땐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엄청 큰 차이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진 않습니다. 가난하다, 겸손하다는 건 아닌데 겸손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삭을 바쳐라. 아멘 해야 되고 백형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휘장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겸손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좀 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더 성공했다 하면 영 안 된다. 틀렸다.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삶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의 가난함, 뭐 또 나의 소유의 가난함, 성공의 가난함, 관계의 가난함, 여러 가지 나에게 그런 가난함들, 뭐 내가 평안에 대해서 가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뭐 여러분들 뭐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함은 내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진 것, 결핍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있다. 그러면 그 비밀의 열쇠는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가난함, 세상이 말하는 박복함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할 수 있는 열쇠로 볼 수가 있는가? 그거는요. 내가 가난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화되잖아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알고 두 번째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이건데 고난에 참여하다는 게 뭐냐면 고난을 매개로 예수님과 교제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건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보아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딱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이네. 자, 1번. 이것 때문에 예수님 고난당하신 거구나.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는데 이것을 가져가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얕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보다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돈 많이 벌고 지금보다 행복해져서 예수님 더 사랑할 것 같죠.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냐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고난이라는 게 매개로 딱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얻을 때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면 좋다 싫다 좋다 싫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딱 교회에 돌아왔더니 꼬맹이들이 저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신성원이 참 귀여워서 너 목사님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엄마 다시 데려갈까? 아니래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임마 내가 먹을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줄 땐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목사님이 오랜만에 와서 보고 싶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뭐라고 했는데 속이 아직까지 그 아주 좁아 터져가지고 의리가 없어요, 신성현이.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렇다고. 좋으면 하나님 좋습니다. 기분이 좀 안 좋아지거나 뭐 상황이 불리하면 또 하나님 언제 뭐 날 위해 뭐 해주신 게 뭔가요?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상황이 어떻든 아까 찬양한 대로 외로운 날이나 또 즐거운 날이나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비가 올 때나 어쩔 때나 다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난할 때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자, 내가 겸손해야지. 이 겸손, 그러니까 가난해야지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가지고, 이 작은 차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참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가난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가난이 있잖아요. 나의 아픔, 뭐 나의 결핍. 이 가난을 예수님의 것으로 보는 믿음의 안목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향으로 말해서 어려운 건데 제가 지금 이게 나고 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니까 어려운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으로 말하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숙을 하려면 나의 인생에 가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컴플렉스였다고 합시다.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은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사렛 예수로 오신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컴플렉스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구나. 이렇게 내가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꼭 율법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야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 겸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컴플렉스, 이런 결핍, 이런 아픔 다 묶어서 나의 이런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로 인하여 가난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욕해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더불어서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두신 계획과 뜻,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